우리 오늘은 시편 30편 10절 말씀으로 옆 사람 한번 축복도 하면서 인사를 나눌 텐데요.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당신을 돕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늘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을 늘 돕는 분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의 어떤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 그 다짐 중에 하나가 시편 26편 4절 5절에 나옵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산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허망한 사람, 그리고 위선자들과 함께 내가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겠고 함께 걷지도 않겠다. 이런 다짐. 악한 자들의 그 모임 자체를 내가 미워해서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인답게 살기 위한 다짐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윗의 다짐과 비슷한 거죠. 너희 그 악한 사람들과 같이 있지 말고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악한 자들 혹은 더러운 것들과 함께 머물지 말고 순수함을 유지하겠다는 다짐과 권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육신의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만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다윗의 다짐이나 혹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권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비록 이 몸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돼가지고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심지어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나 벗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좋다.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데 그 중에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불을 품에 품고 숯불을 발에 밟고. 사람이 불을 이 품에 딱 품으면 옷이 안 탈 사람이 있느냐?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 음란한 여인들에게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주는 권면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을 가슴에 품고 품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악을 멀리 해야만 된다. 가슴에 악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범죄하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당연히 발을 댈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머물러 있으면 어느 날 우리도 악을 행하는 자로 서게 된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요단강 동편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이제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이 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너희들의 삶이 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아야 될 삶이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거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숯불을 발로 밟고 있으면 발이 되는 것과 당연한 것처럼,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결국 미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들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 내부의 그 정적들을 정리했던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통치 자세가 오늘 본문 이 3절 속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솔로몬의 한평생의 통치 자세가 이 3절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그 부분을 3절에 요약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불을 품에 품고 살았던 솔로몬이, 숯불을 발로 밟고 살았던 솔로몬의 모습, 이 모습을 좀 보면서 우리를 좀 깊이 돌아보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불을 품에 품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결혼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자, 여기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대국들과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평안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사돈 국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의 딸을 이제 아내로 맞이했으니까 지금 현재 바로가 자기 장인이 되면 애굽이 솔로몬을 공격할 일이 없잖아요. 그 강대국이. 소위 말해서 정략 결혼입니다.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애굽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계속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솔로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와 이렇게 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 사실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자체가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는 애굽의 원조를 더 의지하는 행위라 이것을 누구도 부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정략결혼, 솔로몬의 정략결혼을 보면서 우리에게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결혼이라는 것에 잠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중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같이 결혼의 본래의 목적을 놓치고 자기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라는 은혜를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겁니다. 결혼은 결혼 자체로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제도이기 때문에 결혼 자체로 순수해야 돼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왜 결혼했느냐? 나한테 이익거리 찾아내려고. 좀 기분이 언짢죠? 그러면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별로 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저는 만일 저하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결혼했다면 조금 기분이 나빠요. 오늘날 성도들이 솔로몬처럼 정략 결혼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하죠?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데 며느리감, 사위감을 고르는데 순수한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정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많은 집, 앞으로 소위 출세가 가능한 집,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명문대학 출신 혹은 부잣집, 권세가 있는 집, 그런 집들과 사돈을 맺어야 되겠다. 혹시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여러분 비슷한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정이 어느 날 무너질 수 있어요. 정략 결혼 무너집니다. 불을 품는 것. 물론 솔로몬의 이러한 외교 정책이, 정략 결혼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성공적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통치 자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혹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 앞에서 참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을 품에 품고 있다가는 그 옷이 타게 되고 숯불을 발로 밟고 있다가는 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모습은 그 모양도 흉내내지 말아라. 악이라는 것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좀 악한 거는 흉내내지 마세요. 제가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교회에서 무슨 연극을 한다 하면 꼭 나오는 게 술병 딱 들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그런 모습을 연극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녀석들이 다 나중에 그렇게 나가더라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다른 나라가 정략 결혼하니까 솔로몬도 그런 결혼을 함으로 애굽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다른 나라들과도 정략 결혼을 했던 솔로몬이 결국 불을 품에 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정략 결혼은 하지 않지만 솔로몬처럼 불을 품고 있는 게 뭐냐, 이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는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에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는 건데요. 이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을 통해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이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하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산당 제사라.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다음 장면이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에서,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응답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산당 제사를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치게 부정적인 태도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해도 이 산당 제사는 위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산당 제사는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다. 당장 이것이 잘못은 않지만, 당장 옷에 불이 붙진 않아도 우선 불을 품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 51절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그 다음에 산당을 다 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한 말씀. 이 산당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장소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산당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때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 꽤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오늘 본문 3절 뒷부분을 보면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 제사가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세월이 흐르고 흐른 뒤에도 이 산당 제사가 사라지질 않아요. 유다의 말기 므낫세 왕 때에도 이 산당 제사가 남아 있어요. 역대하 33장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므낫세는 유다 거의 말기예요. 히스기야 왕 다음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이 솔로몬 왕이 그냥 자기 산당 제사하고 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간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열왕기하 23장 8절을 보면, 열왕기하 23장 8절에서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냐면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 때에 가서야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유다 말기예요.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요시야의 자녀들이 왕하다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말기까지 간 거예요. 유다 말기까지. 이 산당 제사를. 이 산당 제사의 위험한 가능성이, 솔로몬 때 위험한 가능성이 결국은 유다 말기까지 가면서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불을 품에 품고 있으면 그 옷이 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잘 알죠.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잘못한 모습이 하나 기록돼요. 사사기 8장 27절에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 때는 그 우상으로 섬기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듯 섬기는 우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는 뭐 이거 괜찮아, 나만 그렇게 안 하면 돼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까지 넘어지는, 가족들도 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 행실 하나를 얼마나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는지.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유다 말기까지 백성들을 산당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범죄하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라서 허용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쭉 봤잖아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해요. 근데 이 한나라는 사람은요, 그때 아직 그때도 여호와의 전이 없어요. 그런 그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여호와의 전, 곧 실로의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로의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우리가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탑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을 붙들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잡으면 안 된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걸어간다, 진리 안에서 걸어간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불을 가슴에 품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으면 옷이 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다른 것들을 품고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 안에 걸어감으로, 다른 것들을 품음으로 자칫하면 넘어지는, 결국 옷이 타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으나,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고 산당 제사를 했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을 이 초기에 번역했던 그 번역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갈대아 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갈대아 역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부분을 솔로몬이 여호와에게 드리는 예배를 사랑하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배를 사랑했다. 전 그 부분을 좀 보면서 번역을 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랑하는 거다, 같은 표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 절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겠죠. 아무튼 솔로몬이 비록 정략 결혼을 하고 산당 제사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이렇게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통치 자세가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왕의 등극 초기에 했다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말씀의 길로 걸어가면서 동시에 불을 품에 품고 있었다. 정략 결혼을 계속하고 산당 제사를 계속하고 허용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걷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을 품고 있는 것 없는지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이 우리가 잘 몰라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서도 불을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동시에 불을 품어서 정략 결혼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그 위험한 가능성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무서운 경고를 받아요.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10개의 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어요. 북이스라엘.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기도 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걸어가기도 했지만 동시에 불을 품에 품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타는 거죠. 정략 결혼 혹은 산당 제사, 이런 것들. 그래서 발휘되는 결과가 왔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진리의 길이 옳은 줄 알기에 여러분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기를 원하는데 나는 불을 품에 품고 같이 가는 것 없나? 잘 돌아보시면서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삶, 성도다운 삶을 삶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니까 정략 결혼을 했던 솔로몬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기 이전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던 솔로몬, 결국은 하나님 불을 품고 있다가 숯불을 발로 밟고 있다가 옷이 타고 발을 대는 그런 결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불을 품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성령님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악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